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질 무렵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흐르고 멀리서 새소리만이 고요한 저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걸음은 조심스럽고 부처님의 발자국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멈춰 서시더니 낮은 언덕 위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세상은 소리로 이루어졌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고 침묵은 마음의 뿌리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주고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자비가 된다. 제자들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며 진실을 밝혀낸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이 아닌 침묵이 자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고 제자의 물음에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 마음이 흐리면 말은 칼이 되고 그 마음이 맑으면 말은 빛이 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맑은 마음을 담아도 말하지 않아야 할 순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침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며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무언가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 혹은 내 말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에도 어쩐지 말을 아끼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오라고 하여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수행의 한 부분이며 말을 삼가야 할 때는 무건이 바로 가장 큰 자비와 공덕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법고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이는 칼을 던지는 자와 같고 침묵을 지키는 이는 물을 건너는 자와 같다.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물은 사람을 건너게 한다. 즉, 말은 상처를 남기지만 침묵은 그 순간을 넘어가게 해주는 지혜로운 배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댓글 하나에 상처를 입으며 때로는 상대의 말 한 줄로 인해 관계 전체가 무너지는 일을 종종 겪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말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비이고 굴복이 아니라 지혜이며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현명한 세 가지 상황에 대해 불교적 시선으로 하나씩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상황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첫 번째 순간은 누군가가 분노로 타오르고 있을 때이다. 그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힌 이는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때 그대가 내는 말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얼마 전 지인과 사소한 오해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가 크게 화를 내며 저를 몰아붙이기에 저는 해명하고 제 입장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더 큰 다툼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저는 왜 침묵해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이는 귀를 닫고 입을 연다. 귀가 닫힌 자에게 그대의 말은 칼이 되고 그대의 해명은 느려 상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럴 땐 침묵하라. 그대의 침묵이 그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화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해명하지 않으면 자신이 더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침묵하는 것이 마치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이성을 떠났고 그 안에는 자기 감정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아무리 선한 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도 왜곡되어 들리기 쉽습니다. 자바 한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한 자의 귀에는 공덕도 독처럼 들리고 침묵은 그 귀에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그 바람은 불씨를 잠재운다. 이 말처럼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을 때 침묵은 당장의 갈등은 피하되 그 사람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과 여유를 주는 가장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동료 사이에서도 감정이 격해진 상대에게 무엇을 설득하거나 해명하거나 훈계하려고 들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 마음속에 되뇌이며 입을 닫고 심호흡을 하는 것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침묵은 무기력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감정 폭발 앞에서 무너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 자리에 말이 아닌 침묵을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은 상대의 분노가 지나간 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았구나. 그 사람은 내가 화를 낼 때도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았구나. 그 기억은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침묵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두 번째 순간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기대어 앉으신 채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 앞에서 침묵해야 할 두 번째 순간은 바로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이다. 자신의 마음이 흐릿할 때 내뱉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 감정의 찌꺼기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가 제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저를 평가할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럴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방어하려는 말을 쏟아내고 맙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말이 모두 후회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고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셨습니다. 물이 일렁이며 파문을 그려냈습니다. 이 연못을 보거라. 물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그 안에 비친 하늘도 흐릿하고 일그러져 보인다. 그때의 물속을 들여다보려 하는 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일이다. 마음도 그와 같다. 흔들리는 동안에는 말을 아껴야 한다. 그대가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할 때, 무언가 억울할 때, 화가 날듯 말듯 할 때 입을 열면 그 말은 종종 칼처럼 예리하거나 한숨처럼 무기력하거나 후회로 남기 쉬운 말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 모든 판단과 말이 망상에 가깝다고 가르칩니다. 수타니 파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말은 어둠 속을 더듬는 손과 같다. 빛이 없으면 길을 잃는 손처럼 그 말은 결국 다른 이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 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평온한가? 내가 말하려는 의도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불필요한 말을 삼킬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정이 쉽게 드러나고 말이 빠르게 오가는 시대에는 마음이 흔들릴 때 말하는 습관이 더 큰 오해를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게 됩니다. 어떤 말은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이 늦어지는 만큼 상대에게 더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흔들리는 감정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지금의 감정이 만들어낸 그림자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잔잔해진 후에 나오는 말이 진짜입니다. 그 말은 상대를 위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닿고 자신을 위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키게 합니다. 침묵은 그 흔들리는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진실은 스스로 떠오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세 번째 순간은 내가 옳다고 확신이 들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말이 아닌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에 든 나뭇잎을 내려다보며 잠시 고요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잃고 고개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세 번째 순간은 내가 옳다고 강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때이다. 그대가 옳음을 확신하는 순간 말은 교만으로 기울고 상대의 마음은 다치기 시작한다. 이 말을 들은 한 제자가 조금은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고 그릇된 길을 바로잡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제가 옳다고 느낄 때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물소리 들려오는 연못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여,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돌을 던지면 물은 탁해진다. 그 돌이 진주를 찾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그 순간 진주는 보이지 않는다. 그대의 옳음이 아무리 맑아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면 그 옳음은 탁한 논쟁이 될 뿐이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에 자주 머무르게 됩니다. 내 말이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거짓을 묵인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반드시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때론 침묵 그 자체가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여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말로 이긴 자는 잠시 이기고 침묵한 자는 오래 남는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논리가 분명하고 근거가 충분하고 상대가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될 때 그때야말로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이 조금의 우월감이나 비판의 의도를 품고 있다면 그 말은 상대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남깁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들 때 더 깊이 호흡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다친 마음이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것은 벽에 부딪힌 공처럼 되돌아와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말은 진실을 말하는 도구인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다리입니다. 때론 그 다리를 지키기 위해 말을 멈추는 것이 더 큰 진실이 됩니다. 진리는 때로 머리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천천히 가슴으로 스며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말을 꼭 지금 해야 하는가, 아니면 조금 더 마음이 잔잔해진 뒤에 다정한 말로 건넬 수는 없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은 모두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기 위한 것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말이 되는 순간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방금 나눈 세 가지 침묵의 순간을 하루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숲길을 걸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들아, 지금까지 너희에게 세 가지 상황을 말해주었다. 분노한 이 앞에서는 침묵하라. 흔들리는 내 마음 앞에서는 침묵하라. 그리고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에도 침묵하라. 이 침묵은 겁내서가 아니라 지혜롭기 위해서다. 이 말에 제자 하나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저 도망치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두 손을 모아 품에 안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침묵은 멈춤이다. 그 멈춤은 더 깊은 이해와 더 바른 판단을 위한 준비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금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침묵은 행동보다 더 큰 공덕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침묵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하기에 앞서 네 가지 관문을 통과하라고 합니다. 첫째의 말이 진실인가, 둘째의 말이 이로운가, 셋째의 말이 부드러운가, 넷째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침묵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정이 빠르게 오가는 시대, 누구나 손쉽게 말하고 누구나 쉽게 상처받는 시대에는 이러한 말의 기준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곧바로 말로 터뜨리기보다는 잠시 침묵하며 그 감정의 근원을 살피는 것,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곧장 해명하거나 상대에게 따지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의 동요를 다스리는 것, 이런 침묵의 습관이 결국 나를 지키고 관계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어, 즉 바른 말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어란 지혜로운 말입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마음으로 상대를 위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말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때때로 너무나 큰 오해를 줄여주고 또 때로는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그 경험은 앞으로 더 지혜로운 침묵을 배우는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내가 아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이고 또한 자신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패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함께 나눈 침묵의 가르침을 다시금 차분하게 정리하며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가 지고 숲에는 저녁 바람이고 요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말은 입으로 하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 마음이 맑을수록 말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말은 날카로워진다. 그러니 말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이날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우리에게 침묵이라는 지혜가 단지 말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자 세상을 부드럽게 하는 연민의 표현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람들 앞에서 침묵해야 할 3가지 순간 기억하시나요? 첫째, 상대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그 순간 말은 불길을 키우는 바람이 됩니다. 둘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의 말은 감정의 그림자일 뿐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 그 확신은 때로 상대에게는 교만으로 들리고 관계를 가르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순간에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면 말로써 상처를 만들지 않고 침묵으로써 연을 지킬 수 있으며 마음의 고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비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깊은 지혜입니다. 덕구경의 구절을 다시 떠올립니다. 많이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분노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들 중에 침묵이 더 어울렸을 순간은 없었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가슴 속에 담아둔 말이 있으시다면 그 말을 꺼내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에 묻고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늦어질수록 지혜는 깊어지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고 앞으로의 하루하루에 조용한 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